소명, 오스기니스 제3장 나는 누구인가. 1989년 소비에트 공화국의 몰락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세기 최고의 해로 불리는 그 해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환희에 찬 베를린 장벽의 철거, 소련 탱크의 포신에서 뻗어나온 멋진 꽃들,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 동상의 붕괴 등등 내 머릿속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벨벳 혁명, 공산 독재를 무너뜨린 혁명의 장면과 강연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특히 1989년 11월 프라하의 벤체슬라우스 광장에서 있었던 대규모 군중 집회가 떠오르는데, 당시에 엄청난 군중이 자발적으로 환호하던 장면과 가냘픈 소년 같은 몸매에 콧수염을 기른 하벨이 사무실 발코니에서 했던 매혹적인 연설이 감동적이었다. 바칠라프 하벨은 해방된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체코 국민에게는 이미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소련 전체주의의 권력에 대항해서 진실을 말한 작가였으며 77헌장 운동의 초대 대변인이자 반체제 인사였다. 하벨은 이런 입장 때문에 2번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다. 한 번은 어떤 재판을 익살스럽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1979년 1급 사상범 교도소에 끌려가 4년 반 동안 중노동을 해야 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하벨은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아내에게 매주 보내는 편지로 가장하여 쓴 일련의 인생론이다. 이 글들은 순식간에 러시아의 지하 출판물 양식으로 자가 출판되었다.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디트리히 본회퍼가 쓴 옥중 서간과 6세기에 보에티우스가 쓴 철학의 위안과 더불어 서구의 고전적인 3대 옥중 서신으로 자리 잡았다. 하벨의 편지들은 항상 엄격한 검열을 받았으며 아내에게 전해질지도 불확실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허용된 유일한 글쓰기였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편지를 쓰면서 감옥살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편지를 쓰면서 나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었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내 태도를 점검하게 되었다. 나는 편지를 쓰는데 점점 더 정신을 빼앗기게 되었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일에 매달렸다. 하벨은 그 편지들에서 마치 원정에 나선 고대의 영웅처럼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시련과 옥살이를 견디어내기로 결단한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즉 인생의 의미를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이 모험적인 탐구를 계속하는 중에 하벨은 많은 주제들, 신앙의 본질, 광신주의, 현대 세계의 비인간적인 성향 등을 다루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하더니 결국 144개의 편지글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정체성 문제의 열쇠와도 같은 책임성이었다.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유행하는 철학이 무슨 말을 하든, 인생의 굴곡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든 우리는 직관적으로 자신이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인 양 행동하고 생각한다. 시몬느 베이유는 이러한 우리 모습을 다음과 같이 잘 대변해준다. 우리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외에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전혀 없다. 왜 그런가? 우리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 존재할 무수한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건대 도대체 이 같은 직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벨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의 비밀은 책임성이라는 비밀이다 라는 확신이 점차 커져갔다.
이 세상에 완전한 상태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외부 세계에 반응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하지만 양심이나 유전인자와 같은 내부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저 반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반응은 비교적 하찮은 것이다. 우리는 가장 고상하고 인간다운 차원에서 이 세계와 인생의 배후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하벨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반응하고 점점 더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단언한다. 자신에 대한 책임성은 우리가 존재의 파노라마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모습을 조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칼과 같다. 그것은 존재의 역사 속에 새로운 세계 창조의 이야기, 각각의 새로운 인간 존재가 항상 그러하듯 세계 창조의 이야기를 써놓는 펜이다. 현실에 우리의 모습을 새겨넣는 칼이라고, 역사의 두루마리 위에 우리의 이야기를 써놓는 펜이라고. 하벨은 매우 생생한 이미지로 책임성의 위력에 대해 묘사한다. 계속해서 그는 인간 삶에 대한 이 같은 책임성 위주의 견해를 나, I와 눈, I의 대화로 묘사한다. 여기서 나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볼 때의 나이며 눈은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모든 대상의 배후에 있는 눈이다. 다른 곳에서 그는 우리를 부르는 어떤 목소리를 은유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깨닫는다. 인간의 책임성은 그 단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무소부재하고 전능하며 속일 수 없는 권위는 무엇이며 그것이 거하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여기서 하벨은 깊이 고뇌한다. 만약 책임성이 그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 혹은 누구에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분명히 이 눈이나 목소리는 양심보다 우위에 있으며 가까운 친구들이나 공적인 권위보다 더 절실하다. 사실 그는 암중모색 끝에 이렇게 주장한다. 그것의 근원은 영원한 누군가이다. 그는 자신을 통하여 나 역시 영원한 존재로 만든다. 그는 내가 전적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며 궁극적으로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 동시에 그 누군가는 나에게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을 건넨다. 그러나 그게 누구인가? 하나님? 하벨은 그 결론까지는 미처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시인한다. 내 생애에 처음으로 나는 주 하나님 그분을 공부하기 위해 똑바로 섰다. 내가 감히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다면. 편지가 중단된 것은 아쉽지만 반면에 그를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바칠라프 하벨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록했다. 그래서 편지는 갑자기 중단된 대화처럼 끝나버렸고 결론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씨름한 내용은 현대인의 사고에 담긴 깊은 모순과 동경을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 인간 개개인의 정체성은 책임성을 가정하고 또 그것을 요구한다. 하벨이 말하듯이 책임성은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러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책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책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 무엇 혹은 누군가가 없다면 혹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일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책임성이란 개념과 소명에 관한 논의는 이해할 수 없는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다. 부르는 자가 없다면 부르심도 없다. 나는 누구인가? 요즘 세상에서 바칠라프 하벨과 같은 정치 지도자는 드물다.
그러나 그가 열정적으로 품었던 의무는 그보다 단순한 차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딜레마와 유사하다. 이 같은 씨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명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또 다른 증거이다. 소명, call 또는 vocation 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정체성의 기반과 인간됨 자체를 이해하려는 현대인의 추구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는 현대인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불가피한 질문, 곧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기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잡지의 표제로부터 정신과 의사의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으로 세뇌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 대답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동경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즉, 우리 개개인이 독특하며 전적으로 개별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수년 전 나는 뉴욕 맨해튼에 사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한 20대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정신과 의사의 사무실에서 방금 나온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는 복도에 놓인 전화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저놈에게 갈 때마다 나비가 곤충 채집판에 꽂힌 것처럼 저놈의 카테고리에 꼭 끼워 박히는 것 같단 말이야. 저런 기분이라면 차라리 치료비를 다른 곳에 쓰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문제를 설명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많은 카테고리들은 너무나 일반적이다. 내가 아파트 복도에서 목격한 그 사람의 경우에도 이러한 카테고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냈다. 이러한 식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이라는 카테고리로, 프로이트 추종자들은 어린 시절의 노이로제로, 여성 해방론자들은 성, 젠더로, 각종 시사 해설자들은 세대를 상징하는 어휘로, 침묵의 세대, 베이비 부머, X세대 등 우리를 해석한다. 모두가 이런 식이다. 각각의 경우 그 관점이 상대적으로 옳거나 틀릴 수 있으며 도움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장 깊은 차원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있는가? 를 다루지 못한다. 그저 일반적인 카테고리들은 우리를 개별적인 인간으로 다룰 수 없다. 기껏해야 우리의 개별성은 일반성 속에서 상실되어 버릴 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개별성이 부정되어 버린다. 그런 카테고리들은 우리를 프로크루스테스팀대에 강제로 눕힌 채 맞지 않는 부분은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우리의 개성을 깎아내어 대량 생산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다. 인간의 개별성을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간을 다양한 형태의 속박된 존재로 전락시킨다. 이런 시도들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우리는 결국 카테고리의 죄수가 되는데 그것이 성이든 계급이든 인종이든 세대이든 조상이든 상관없다. 우리의 개별성은 무시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정반대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약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인간을 다양한 형태의 용기 있는 존재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자유, 어떤 이들은 끔찍한 자유라고 여기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용기와 의지력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발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입장을 대변하는 고전적인 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코리올라누스인데 그는 마치 한 인간은 스스로의 창조자이며 누구와도 혈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뚝 서 있었다. 존 키츠는 역시 훗날 창조적인 것은 스스로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상류사회의 경우를 보면 최근 프랑스의 한 향수 회사가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로 영어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당신이 손수 쓴 대본대로 인생을 연기할 때
최고의 인생이 된다. 얼마 전만 해도 프랑스의 지식사회에서는 거창한 실존주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용기 내기를 나쁜 신앙이나 궁극적인 부조리에 반하는 영웅적인 진정성으로 표현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는 네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라. 그냥 그걸 하라. 있는 그대로. 내 꿈을 좇으라. 스스로를 믿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등이 있다. 이론의 여지 없이 용기 내기의 가장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모습은 프리드리히 니체와 그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신은 죽었다. 따라서 의미는 발견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또한 자연법의 허구성을 신봉하는 자들이 주장하듯 우리는 우주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의미 없이 세계의 심연에서 출발하여 오직 의지의 힘으로 무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조해낸다. 그것이 초인의 용기이다. 니체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단지 두 가지 선택안,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든지 혹은 타인의 명령을 받든지 있을 뿐이며 따라서 군중의 수준을 넘어 정상을 향해 등반하려는 영웅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들은 용기를 내야 하고 스스로를 위해 행동을 취해 그들 본연의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극기와 의지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목표는 니체와 같이 내가 그렇게 되도록 의지력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의 중산층 사회에서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개인적 관심사가 되었다. 정체성 확립을 헌신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몸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요리책, 몸매 가꾸기, 식이요법, 건강식품, 약물 복용, 성형수술, 피부 손질, 운동기구, 온갖 유해 교본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러한 자기 건설은 끝이 없으며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공중보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열정과 금연운동이 보여주듯이 정치마저도 다른 수단에 의한 일종의 몸매 가꾸기가 되어버린다. 결국 세속적인 견해로 보면 몸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우리 존재의 총체인 셈이다.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장수식의 모든 것이 말하듯 부엌은 삶을 창조하는 스튜디오다.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그려내는 미술가이다. 부자와 강자, 젊은이와 광신자가 아닌 다음에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입장이 부조리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선 한 가지,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즉,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자유를 획득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에 반해 우리의 목적은 거의 텅 빈 상태에 있다. 우리에게는 테크닉에 걸맞는 목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최대의 능력을 가지긴 했지만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가 간절하게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소위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속박만 초래하고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또 현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의지를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의지력의 문제와 관련시키자면 의지는 흔하지만 능력은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정체성은 스스로 건설하는 것이기보다는 항상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용기 내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속박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개별성은 모두 용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달려있다는 주장 역시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제 세 번째 관점은 개별성을 체질화된 존재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우리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최종적인 성품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쓰인 대본을 갖고 시작한다. 이 견해는 종종 도토리 이론이라 불리는데 이는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 각자는 영혼뿐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 보호의 영 혹은 데모는 우리의 몸과 부모를 선택하는 것까지 지시한다. 그러므로 삶의 비밀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고 그 보호의 영이 활동하는 것을 감지하여 그 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만 도토리는 나무가 되고 우리 각자는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에 따라 성장하게 된다. 파블로 피카소의 표현처럼 각 사람의 본성은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적어도 개별성만은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운명이나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말들은 이 관점 역시 부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입장은 각각 어느 정도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속박되어 있다.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바로 그만큼 우리는 용기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의 노예나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기 내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체질화된 존재의 궤도에 합류하여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접근의 중요성과 약점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히 자신의 독특성의 힘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소명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이 약점을 드러내고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곳에서 소명은 그 나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체질화된 존재이기보다는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보고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한다. 즉,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하며 고귀하고 중요한, 아울러 자유로이 반응하는 존재로 대한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무한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거명되었고 그분과의 관계로 초대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로서 그분께 알려진 바 되었으므로 감사와 더불어 놀라운 전율을 느끼게 된다. 시편 기자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라고 썼다. 인생을 업으로 보는 것이나 당신의 장래는 바꿀 수 없게끔 이미 쓰여져 있다는 믿음은 소명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인간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 대본을 스스로 쓰라는 권면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이다. 소명에 응답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전히 자율적인 존재인 것은 아니다. 그 도전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손에만 달려있지는 않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그 도전을 향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대화를 통해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르시는 분과 부름받는 자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보고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여기는 체질화된 존재의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부름받은 존재는 자유와 미래를 강조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 훗날 나의 운명이 어떻게 암시되고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그분의 소명을 좇음으로써 창조 때 계획되어 있었던 체질화된 존재가 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될 존재, 그것도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재창조될 때에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결국 바틀라프 하벨이 마지막 편지에서 책임성에 관해 썼듯이 한 사람의 정체성은 이미 주어진 어떤 것, 이미 완성되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손안에 있지 않다. 인간의 정체성은 앉을 자리나 쉴 베개처럼 이 생에서 고정되어 있거나 최종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성격의 소명을 거부하고
발육부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즉 반응이 더디고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소명에 응답하여 유일하신 부르시는 분이 우리를 훌륭한 피조물로 빚으시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은 결국 얼굴 없는 인격과 속박된 인생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와 정반대이다.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아내고 그분이 우리를 취하시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 간다. 다른 대안은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그분께 저항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나는 물려받은 유전과 성장 배경,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에 더욱 지배당하게 된다. 사실상 내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나 자신이라 부르는 것은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중단시킬 수도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만나는 장소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좇을 때에만 진정한 자아가 되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정체성 문제에 관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체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와 정반대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긴장을 디트리히 본회퍼만큼 감동적으로 묘사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음의 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베를린 감옥에서 쓴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지주가 자기 저택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뭔가를 갈망하며 병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쁜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에 굶주린 친절한 말과 이웃의 목마른 전제주의와 사소한 모욕에 분노로 치를 떠는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는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들을 힘없이 슬퍼하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만드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 내 앞에서는 경멸할 만큼 비통하는 약골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로부터 혼돈 가운데로 도망치는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폐잔병 같은 그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그 누구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나이다. 내가 당신 것인 줄을. 묵상 질문. 당신은 당신 존재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고 싶은가? 그리고 날 때부터 당신에게 뜻하신 바 된 그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